예,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보시기 전에, 신년서에는 창세기 37장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적혀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대략,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어드리고 38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 자, 야곱의 아내 레아는 45번째 신년의 둘째 주간의 넷째 해에 아담 때부터 2167년입니다. 죽었으며 그는 막벨라 동굴에 있는 그의 할머니 사라의 무덤 왼편에 있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 곁에 그녀를 묻었다. 레아의 모든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야곱과 함께 그의 아내 레아를 위해 애도하였으며 레아로 인해 야곱을 위로하였는데 이는 레아의 동생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레아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그가 그녀를 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세기 66권에는 레아가 죽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가 그녀를 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아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고 올바른 자였으며,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보다 안 이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이뻤는데 레아에게는 이제 알력이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조금 나은 게 라헬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건 레아고요. 라헬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고 올바른 자였으며 야곱을 공경하였다. 그녀가 그와 함께 살았던 평생 그는 그녀의 입에서 거친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이는 그녀가 상냥하고 화평하며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레아가 일생 동안 행했던 그녀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며 그녀로 인해 몹시 애통해했다. 이는 그가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인데 신년서, 모세가 쓴 신년서에는 야곱이 에서를 죽입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근데 충분히 그리할 수 있고 미리 이삭이 그걸 알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에서의 수호신보다 그 야곱의 수호신이 더 세기 때문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크게 잘못될 거다. 그 미리 얘기합니다. 이삭이. 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던 날 에서의 아들들은 이삭이 그 장자권을 그의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의 자식들 또 야곱의 자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에서의 아들들이 이 장자가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다는 것 때문에 이 열받았다라는 거죠. 자, 분개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더불어 다투며 말했다. 당신이 장자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아버지는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당신을 배제하셨을 빼뜨렸습니까? 에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야곱에게 내 장자권을 렌틸콩 작은 움큼에 팔았기 때문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게 사냥감을 사냥하여 아버지께로 가져오라고 보내시며 그가 그것을 먹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교활하게 와서 아버지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드렸으며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나를 그의 손 아래 두셨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에게 악을 꾀하지 말 것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우리의 길들을 부패하게 만들지 말 것을 나와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에서에게 말했다. 지금 있는 거는 창세기 37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온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에서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와 평화롭게 지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아들들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얘기를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평화롭게 지내고 이삭이 분명히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아들들은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의 힘보다 크고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대적하여 가서 그를 죽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멸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얘기 안 들으면은 해를 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아람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으로 보내어 싸움에 열심히 있는 자를 택하게 하시고 그를 치러 가서 그와 전쟁하여 그가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그를 땅에서 진멸하도록 합시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그 앞에 쓰러질까 두려우니 가지도 말고 그와 전쟁을 일으키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에서에게 말했다. 이 역시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바로 아버지의 행동 방식입니다. 여태까지 아버지가 살아온 게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목에 그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과 그들의 아버지의 친구 아도라임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싸울 1000명의 용사를 고용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서 선발되어 고용된 1000명과 블레셋에서 선발된 용사 1000명, 에돔과 호리 족속에서 선발된 전사 1000명, 깃딤에서 전쟁의 용사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앞장서지 않으면. 그의 아우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에서는 진노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후 에서는 그의 아우 야곱을 대적하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악을 기억해냈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맹세하여 그의 아우 야곱에게 평생 악을 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이 자신을 치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게 뭐냐면 이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올 때가 레아가 죽었을 때입니다. 레아가 죽었을 때예요. 장사하고 있을 때. 4,000명의 용병과 선발된 전사들이 망대에 아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그의 아내 레아를 애도하고 있었다. 헤브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동네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보라, 당신의 형이 칼을 든 4,000명을 거느리고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당신과 싸우러 왔도다. 그들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여 야곱에게 알려주었다. 헤브론 사람들이 야곱이 항시 정직하고 또 그들에게도 잘해주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이 망대에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다. 야곱은 망대의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에 서서 그의 형 에서에게 말했다. 형이 죽은 내 아내를 위해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2번이나 서약한 그 맹세입니까? 당신은 그 맹세를 어겼고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그 순간 당신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대로 안 하고 싸움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자 에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인간이나 들짐승에게는 영원히 지켜야 할 의로운 맹세가 없다. 오히려 날마다 서로 악을 도모하여 각각 자기의 대적과 원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할 뿐이다. 너는 나와 내 자녀들을 영원히 미워하니 너와 맺은 형제지간의 인연은 지킬 필요가 없노라. 내가 너에게 선언하는 이 말을 들어라. 만약 멧돼지가 자기 가죽을 바꾸어 그 거센 털을 양털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혹은 숫사슴이나 양의 뿔처럼 멧돼지의 머리에서 뿔이 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와의 형제지간의 끈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젖먹이들이 어미의 젖가슴에서 떨어져 멀어질 때부터 너는 나에게 형제가 아니었다. 만약 늑대들이 어린 양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들을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는다면, 또한 양들을 향한 늑대들의 마음이 선하다면, 그러면 너를 향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리라. 만약 사자가 황소와 친구가 되어 화목하게 된다면, 또 사자와 황소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간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화평을 이룰 것이다. 까마귀가 라자처럼 하얗게 된다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알게 되고 너와 화평을 이루리라. 너는 뿌리 뽑힐 것이며 너의 아들들도 뿌리 뽑힐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한 샬롬, 평강은 없을 것이다. 야곱은 에서가 그의 마음과 그의 온 생명을 다해 자신을 죽이려 하며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창을 향해 달려들며 물러서지 않는 야생 멧돼지처럼 그가 돌진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에게 에서와 그와 동행한 자들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그 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활을 당겨 화살을 쏘시고 적을 쓰러뜨려 원수를 죽이소서. 그는 당신의 형제이며 우리가 보기에 명예가 있어서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형제를 죽이지 못하니 아버지께서 힘을 내소서.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에게 화를 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야곱은 그의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고 그의 형 에서의 오른쪽 가슴을 맞춰 그를 죽였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화살을 쏘아 아람 사람 아도란의 왼쪽 가슴을 맞춰서 그를 뒤로 쓰러뜨려 죽였다. 그 후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이 앞으로 나아가 망대의 사면으로 나뉘었다. 유다가 앞장서서 이게 보면은 모세의 성막 때에 그 이스라엘 무리가 진행을 할 때에요. 유다가 앞섭니다. 유다가. 모세의 그 진영을 정돈할 때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가 여러분 이렇게 진에서 동쪽으로 나갈 때인가요? 그때 유다가 먼저 섭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유다가 먼저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후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이 앞으로 나아가 망대의 사면으로 나뉘었다. 유다가 앞장서서 나아갔고 납달리와 갓과 50명의 종들이 그와 함께 망대의 남쪽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모두를 죽였고 그들 중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요. 이 두 지파인가 세 지파가 모여서 50명씩 싸워요. 그러면 저쪽은 4,000명인데 여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 하나님 보호하셔서 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레위와 단과 아셀 이 세 지파가 망대의 동쪽으로 50명을 거느리고 나아갔고 그들은 모압과 암몬의 용사들을 죽였다. 르우벤과 이사갈과 스불론은 망대의 북쪽으로 50명을 거느리고 나아갔고 블레셋 용사들을 죽였다. 이게 지금 야곱 때 있을 일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맞습니다. 그래서 3, 4, 12 그렇듯이 블레셋 용사들을 죽였다. 시므온과 베냐민과 르우벤의 아들 에녹은 망대의 서쪽으로 50명을 거느리고 나아갔고 그들은 에돔과 호리족 속의 용맹한 전사 400명을 죽였으나 600명은 달아났으며 에서의 네 아들들도 그들과 함께 달아났다. 그들은 죽임당한 그들의 아버지를 아도라임에 있는 언덕에 버려두고 떠났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일산까지 그들을 추격했으며 야곱은 아도라임에 있는 언덕에 그의 형을 묻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일산에 있는 에서의 아들들을 포위했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들의 목을 숙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을 죽여야 할지 아버지에게 묻기 위해 전가를 보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화친을 맺으라는 전가를 보냈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날까지 야곱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다. 에돔의 아들들은 오늘날까지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들에게 부과했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가 어떻게 죽였는지 뭐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야곱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모세가 쓴 신년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기 전에 오늘날까지 에돔 땅에서 에돔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락이 에돔을 다스렸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발락이 죽고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이게 똑같습니다. 창세기하고.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요밥이 죽고 대만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후삼이 죽고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죽인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에서 온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삼라가 죽고 르호봇 강가에서 온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이거 37장에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나 그래서 37장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여러분 쭉 그냥 죽고 나서 또 다른 왕이 왔는데 여기 보면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을 나와요. 이럴 땐 하나님 뭘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쭉 다른 사람은 아내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선 또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였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전한 창세기 37장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왜 아내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지. 이들은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머물던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다. 이것은 야곱의 역사다. 이게 야곱의 역사다. 이게 약전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역사다. 요셉이 17세였을 때 똑같습니다. 성경 38장에 있는 거하고 37장에 있는 거하고 요셉이 17세였을 때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내려갔고 파라오의 환관이자 수석 요리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수석 요리장이래요. 파라오의 환관이자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거든요. 여기서는 시위대장 겸 뭐 수석 요리장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도 있고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온 집의 감독관으로 삼았더니 요셉으로 인해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임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 이집트 사람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요셉이 팔려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37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들어야지 뭐 맞느니 틀리니 뭐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들으세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자, 38장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아내를 가나안 여자를 얻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뭐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유다는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선악관을 판단하지 마시고 유다도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 유다가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있었어요. 친교 연합. 근데 여기서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가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아둘람 사람 시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건 격리된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장소를 얘기해요. 아둘람, 격리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따로 있는 그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아둘람이 유다와 친구예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둘람 사람 시라는 뭡니까?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세벨이 고상하답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세벨이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와스디도 고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상. 자기가 고상하고 뽐내고 귀부인 같고 남들이 봐도 존경스러울 것 같고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라는 건. 격리대장 장소,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의 이 부귀 영화나 자기 권력을 막 드러내면서 나만큼 하라 그래. 하면서 이게 교만해져서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고상. 시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 딸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 가나안 사람 분명히 결혼하지 말랬는데 수아라고 하는 뜻은 부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육신적인 눈으로 여러분 아내를 얻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여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엘을 낳습니다. 엘, 첫째 아들을. 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되고요. 또 하나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정확히 나는 뭐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파수꾼 같은 자, 파수꾼 감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 아들 낳는데 오난이래요.
가나안 여인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오나는 뜻이 강하다, 강건함, 정력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활동이 정력적인 이런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엘은 누구고 또 오나는 누구고 또 셋째 아들 셀라는 또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는 정력적이다, 강하다, 강건하다. 이 땅에서 뭡니까? 헬스막하고 근육이 빵빵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어떤 육신에 보이는 어떤 강건함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무기 투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자 수아의 딸에게서 났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좀 얌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그가 또 그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는 무기, 투창, 창을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죠. 창에 맞으면. 셀라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이 검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요. 살인 도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해석할 때. 자,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이 셋째를 낳을 때 어디 있었다고요? 거십. 거십은 거짓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세 아들을 낳을 때 전부 다 거짓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잘못된 세계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므온은 회개를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그래서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얻어와요. 근데 유다는 첫 아내가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있는 유다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거짓되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짓된 세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엘이 파수꾼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니면 파수꾼. 그런데 아내를 얻어줬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래요. 다말이라고 하는 뜻은 그 며느리 이름이 종려나무를 얘기합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풍성하다, 잘 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종려나무도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또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들이에요. 거기 다 뜻이 있습니다. 나무들마다. 그런데 다말을 애를 위해서 이제 얻어줬는데 유다가 여러분 이거 딴 내용 안 나옵니다.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엘이 죽은 게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심령으로 마음으로 아는 게 이 엘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하고 잠자리를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엘을. 다말하고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엘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유다가 오난하게 이르되 둘째한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제 그 오난 둘째한테 시켜서 다말하고 잠자리 들은 다음에 애가 생기면 그 애가 형 엘의 이름으로 그 집안을 유지하게끔 엘의 그 후손들을 유지하게끔 하라 이거죠.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다말이 애를 낳는데 자기 애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오난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제 너 몸 조심해서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을 다시 합방을 시켜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게끔 하는 게 그 문화인가 봐요. 아직도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애가 없으면 그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합방을 해가지고 그 애가 생기면 형 이름으로 여러분 도전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다말하고 같이 만난 남자는 죽으니까 다말하고만 같이 있으면 셋째도 죽을까봐 아예 이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둘람이 격리된 장소라 그랬죠. 시라는 고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하고 떠난 세계에서 딥나의 양털 깎으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딥나라고 하는 뜻은 정하다, 분깃, 즉 이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딥나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 쓰레기 똥. 거기에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은 아무나 이 여자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과부입니다. 모두가 알게 했는데 과부 옷을 그때 딱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아가씨 마냥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셀라가 20살이 되면 이제 다시 또 합방을 해야 돼요. 만 20년 차이다. 그러면 4살 된 여자하고 20살 난 애가 같이 합방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는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하고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딥나 길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에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우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요셉이 팔려나간 장소가 도단이라 그랬죠. 도단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거든요.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도단이 뭡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 베나닷의 군사들을 소경이 되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 수도까지 가가지고 그때 눈이 떠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 일을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두 개의 우물은 샘과 우물은 구원받을 심령을,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낮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개래요. 이거 분별을, 숫자 2는 분별, 거듭남, 연합, 또 나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분별해요. 구원받을지 아닌지, 구원받을지 않을지, 하나님에게 속한 건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건지. 그 에나임, 두 개의 우물, 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 다말의 마음을,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임신했다 그러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다 알아요. 죽더라도 자기가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왜냐면 아내도 없고 이제 뭐 욕정을 풀 데가 없으니까 창녀에게 이제 유다가 가는 거죠.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자부인 줄,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줄 테니까 오늘 밤 나하고 자자 이거예요. 자,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염소 새끼 다 받고 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전에 약조물을 다오. 약속한 그 증거를 한번 다오. 그랬더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도장과 끈과 지팡이예요. 유다가 갖고 있던 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인 유다입니다. 유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말이 원했던 건 당신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사단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7년 대환을 난 때에 그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단 마귀의 것이라고. 7년 대환란 때에. 이 도장 중요합니다. 선지서에서 에스겔서인가요? 보면은요. 살인 기계를 가진 5명이 나오고 옆에 흰옷을 입은 배옷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옷 입은 자에게 살인 기계로 사람 죽이기 전에 너는 가서 성읍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이마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도장은 중요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도장을 받느냐 아니면 마음의 성령님의 도장을 받느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란 도장을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끈은 뭐냐면 끈은 여러분 3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끈은 사람을 묶는 데도 쓰고요. 그 끈을 잡아당기면 그 물건이 끌려와요. 인도함을 얘기하고요. 그 끈은 또 뭘 얘기하면 길이를 재는 데 씁니다. 성령님이 끈이에요. 끈. 길이도 측량하게 하시고 또 나를 묶기도 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리브가의 이름은 그물끈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물끈 성령님을 얘기해요. 리브가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야곱 비열하고 간사한 자를 어떻게든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이끄는 게 리브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끈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달라 이거요. 성령님의 도장,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도장을 찍어주고 그 끈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또 지팡이, 유다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뭐냐면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는 마음. 여러분 이 구원파나 이런 데서 지팡이를 이 인도자의 명령 뭐 이런 걸 왕이 지팡이를 딱 대면 살아남고 지팡이를 절로 치우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홀이라고 그러죠. 홀이 지팡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연약하고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구부라진 노인들이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가는 게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하나님이 싹이 나서 그를 지켜주는 걸 얘기해요. 살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다. 그래서 법궤 옆에 2개 합니다.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 옆에 두라 그래요. 법궤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만나 항아리,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예수님 몸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또 지팡이는 싹 났다라는 건 뭡니까?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구나무는 뭡니까? 깨어서 지키시다. 즉 하나님이 나를 깨어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지 목사들이 유튜브 보면 지 멋대로 설교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꾀임에 다 넘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자,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여기 창녀가 없는데 여자하고 잤다라는 건 뭡니까? 유부녀 아니면 아가씨하고 잤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면 커집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도장하고 지팡이 끈 자기에게 여러분 증거가 될 만한 거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발견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내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했는데 일부러 내가 안 준 게 아니다.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항상 성경에서요. 석 달쯤 사흘길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할 때도요, 3일 길 거리를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누구죠?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 3일 길이에요. 되게 많아요. 성경에 3일 길. 하나님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며느리가 딴 남자하고 해가지고 임신을 한 줄 알고 태워 죽이라. 그때 법이 엄격했습니다. 간음을 한 자는 불에 태워주지 돌로 치든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끌려 나간다는 거, 이제 죽임을 당하러 끌려 나갈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우리 시아버지한테 전달해줘. 이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다. 보냈다는 거예요. 직접 유다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러 끌려 나갈 때에 이 물건을 보여준 거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은 해서 임신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하고 여러분 같이 시아버지하고 못합니다. 하늘의 돌판에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레위기에 보면 그거 수도 없이 나옵니다. 레위기인가? 민수기인가? 한 장 전체가 다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나옵니다. 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임산하여 보니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손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라. 그러니까 애가 먼저 나오면 장자인 줄 알고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붉은 실을 메었다는 거예요, 손에. 근데 얘가 손을 쏙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냐. 순서대로 안 나오고 네가 왜 순서를 딱 망가뜨리면서 네가 나오느냐. 그래서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는 터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치다라고 하는 뜻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심판, 터치다, 솟아오르다 이런 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용암이 화산이 막 폭발하고 이런 거 터치는 거거든요.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용암, 불 가운데서 막 오르는 거는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다, 끌어오르다. 그게 역청의 뜻입니다. 역청 있죠? 노아의 방주의 배에 역청을 칠한 거. 그 역청이 불다, 끌어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용암에 가면 막 붉은 색깔로 막 끌어오르잖아요. 불에서 타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자, 그 뒤에 이거 조금 더 보조 설명할게요.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먼저는 터치고 그 다음에 나온 자가 세라입니다. 바위, 광선, 여명,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반드시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반드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들은 다 안 좋아요. 차자, 둘째. 그게 거듭날 자를 얘기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선택을 하셨고요. 많죠? 베레스보다 세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쌍둥이 나온 중에 대부분 둘째 아들이 또 뭡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탕자도 둘째예요. 다 잃어버린다. 다 망가진 다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받는 믿음으로. 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낮아진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셨어요. 바벨론 끌려갔을 때에. 누가 구원받을 자냐? 소경, 포로된 자, 짓눌린 자. 이 셋입니다. 그 고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가 있어요. 그럼 쌍태가 또 나와서 누구의 셈의 후에 주게요. 에벨에게서 나온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벨렉하고 욕단이에요.
벨렉하고 욕단. 에벨은 히브리인의 원조상입니다. 강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 건너온 자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온 자, 즉 죽음을 건너온 자, 심판을 건너온 자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벨은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두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과 욕단. 벨렉은 뭡니까? 나뉘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70여 개의 언어로 나뉘어졌습니다. 종족하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히브리어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어가. 그게 아브라함이 48살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48살 때. 그래서 벨렉은 나뉘다. 그래서 바벨탑이 저기 하는 바람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2km가 넘어요. 높이가. 2000km가 넘어요. 그러면 욕단은 무자비하게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자비하게 때린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막 패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도 베레스.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 족보에 베레스가 올라갑니다. 터치다. 즉 심판받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먼저 나온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이 돼서 거듭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거듭남, 구원, 연합, 나눔, 또 분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는 잘못해서 다말하고 아이를 낳은 게 베레스와 세레예요. 여러분, 유다는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신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45번째 신년의 둘째 주간의 둘째 해에 아담 때부터 2165년에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아람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엘은 그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였기 때문에 다말을 미워했고, 그러니까 다말이 엄마가 가나안 여자였기 때문에 다말을 미워했대요.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맞죠?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했는데 남자가 자기 방에 안 들어오고 남처럼 대하면 여자에겐 큰 슬픔이겠죠. 자, 미워했고 다말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으로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 미운 거예요.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자 했지만 어머니도 뭡니까? 가난 여자예요. 그의 아버지 유다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다. 너는 네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도리를 이양하고 네 형을 위해 후손을 일으켜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 될 줄 알고 형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씨를 땅에 쏟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게 이 부분은 저 육신적으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할까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에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거고 악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난 이제 뭐 판단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오난도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의 집에 과부로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그리고 셀라가 자랐으나 유다의 아내 벳수엘이 나오네요. 유다의 수아의 딸이 이름이 벳수엘이에요. 벳수엘. 수엘의 집이라는 뜻인데 유다의 아내 벳수엘은 아들 셀라가 다말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를 많이 했군요. 셀라하고 다말하고 붙으면 안 된다.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 유다의 아내 벳수엘은 이 주간의 5째 해에 죽었다. 2168년 아담 때부터 그때 죽었대요. 6째 해에 유다가 딥나에서 양털을 깎기 위해 올라갔고 그들은 다말에게 말해 주었다.
보라,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고 있다. 그녀는 과부의 옷들을 벗어두고, 이게 38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베일을 쓰고 자신을 단장한 후 딥나로 가는 길에 인접한 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죠?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예. 에나임 문 옆에 앉아 있었죠. 두샘이라고 하는 거기. 예, 단장하로 딥나로 가는 길에 인접한 문에 앉았다. 유다가 길을 가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매춘부로 알고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그녀가 그에게 들어오세요라고 말했고 그가 들어갔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 삭슬 주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손가락의 반지와 내 목걸이와 내 손에 있는 지팡이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 손가락의 반지가 옛날에는 도장으로 쓰였습니다. 또 목걸이라고 하는 건 끈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성경 66권에 있는 것과 글자는 다르지만 이 목걸이가 끈으로 돼 있을 수도 있죠. 자,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삭슬 보낼 때까지 염소 한 마리 그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그가 그의 물건들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 임신하였다. 유다는 그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유다가 그의 목자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새끼 염소를 하나를 보냈으나 그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여기 있던 매춘부가 어디 있소라고 묻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우리 중에는 매춘부가 없소. 그가 돌아와서 유다에게 알려주며 그가 그녀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나에게 여기에는 매춘부가 없소라고 말하더이다.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녀가 그것들을 가지게 두자. 그녀가 임신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분명히 드러나자 그들이 유다에게 전했다. 보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매춘으로 임신하였네. 유다가 다말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녀를 끌고 나와서 불태우시오.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부정을 행하였기 때문이오. 그들이 그녀를 화형에 처하려고 끌고 나올 때 그녀가 반지와 목걸이와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내며 말했다.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인지 잘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유다가 인정하며 말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옳도다. 그런즉 그녀를 불사르지 마시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셀라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유다는 다시는 다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 후 그녀는 이 둘째 주간의 일곱째 해에 2170년에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한 7년간의 풍년이 다 이루어졌다. 유다는 자신이 며느리와 동침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혐오스럽게 여겼고 며느리하고 잠잤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의 치맛자락을 드러내어 자신이 범죄하고 타락했음을 시인하며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며 탄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간구하고 애통해하며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그가 용서받았다고 그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다. 너무 자기가 며느리하고 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간구하고 애통해하며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그가 용서받았다고 그에게 전해주었다.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지만 이처럼 그는 자기 죄와 무지함에서 돌아섰기에 용서를 받았다. 유다가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는 자, 곧 시어머니와 함께 눕는 모든 자는 불에 태워 그가 그 불 속에서 타게 하라. 그들에게 부정과 오염이 있으니 불로 그들이 태워지게 하여라. 천사들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 중에 이러한 부정함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나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눕는 자는 모든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를 불로 태우고 그 여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진노와 형벌이 이스라엘에서 그칠 것이다. 유다에게 우리는 그의 두 아들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천사들이 뭘 얘기를 해줬냐면 아들 엘이나 오난이 다말하고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깨끗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우리는 그의 두 아들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이로 인해 유다의 씨는 대대로 굳게 세워져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토라의 판결법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다말을 불태우는 처벌을 요구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그 야곱에게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이런 가족 간의 불손한 불륜들을 있으면 불태워 죽여라.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근데 자기가 며느리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히 애통했는데 죽임을 당할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자기 애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믿음이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판단하고 불태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년서가 요 부분 창세기 38장에 있는 부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단의 얘기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성경 말씀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정한 거 그대로 믿다는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